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학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1월 18일입니다. 75년도 1월 19일 날이 저희 교회 창립된 날인데 오늘까지가 만 50년이 딱 채워지는 날이죠. 내일부터 이제 51주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교회 요람을 발행했는데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표어에 대한 이제 목표, 다짐 같은 것들을 앞에 실었고요. 8개 부서와 가정사역원 모든 조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뒤쪽에는 성경 통독표, 읽기표가 있습니다. 강조하지만 아직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 이제 창세기 끝났어요. 근데 창세기는 대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려고 마음먹고 창세기는 대개 다 읽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통독에 대한 열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교인 생활 수칙, 교인으로서 어떻게 꼭 지켜야 될 바가 뭔가 하는 것들 꼭 읽어보시고요. 그 뒤에는 가정사명선언문과 10계명을 작성하는 그런 난이 있는데 여러분 다 해보신 일들이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의 가정사명선언문, 가정 10계명을 한번 가족들과 함께 꼭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육체의 법을 제어하라. 네.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신령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익숙히 보셨던 그림인데 자연인은 아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모셔지지 않은 밖에 있는, 하나님이 밖에 있는 인생입니다. 내가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통 그 내면의 세계가 어지럽고 복잡하게 되어 있죠. 가운데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앉아 있습니다. 아직 내면의 세계가 정돈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내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 밑에 내려왔고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아주 질서정연한 내면의 세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맨 앞에 있는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죠. 자연인 하니까 얼핏 좋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타락한 죄성을 따라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당연히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판단의 근거는 자신의 이성과 경험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가치보다는 아직도 육적인 일에 더 큰 비중과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와 같아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성경도 알지만 자기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서에서 이런 사람을 일러 어린 아이와 같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린 아이는 순순하고 아주 깨끗한 면이 있지만 어린 아이의 약점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하거나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아직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주도해가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성적인 판단과 육체의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고 그 뜻에 순종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기를 열망하는 사람, 이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이제 아름답게 보시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연인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의 중심은 대상은 어떤 분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기보다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왜요? 이제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은 뭘로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비중이 그 교회에 가장 많은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7, 80% 된다. 아, 이건 완전한 정말 믿음 공동체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다툼과 분쟁과 미숙함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딱 보면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맨 마지막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분량만큼 자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걸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5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을 따라 행하며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직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의지적인, 의식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책임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씩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직한 자기 성찰과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직시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자신이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죄입니다. 영어로 죄를 sin, sin, sin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죄라는 단어 가운데는 I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글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 인생, 이게 문제인 거죠. 자, 이 죄, sin, 이 죄라고 하는 글자의 맨 앞에 S는 south, 이 남쪽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또 그 뒤쪽에 N은 north, 북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사이에 뭐가 있어요? I,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죄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요소는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러 크리스찬이라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분할해서 생각할 줄 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크리스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축소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혹은 이제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라고 하는 자기 변명과 합리화입니다. 이런 형태는 자신의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변명이나 자기 합리화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바로 보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래야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짧지만 그러나 꾸준히 이 일을 시행할 것을 권면하고자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5분 동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특별히 난 뭐에 오늘 화가 났는가, 어떤 일에 분을 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나는 어떤 일로 욕심을 냈는가, 내가 괜히 이 욕심 때문에 그랬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음의 분, 욕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이제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은 자기 학대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의 죄와 연약함, 허물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연약하니 어린아이와 같으니 성령님께서 나를 좀 붙드셔서, 그리고 나를 성숙함으로 이끄셔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인,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을 초대하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가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점차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하는 의식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육체의 욕심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이거와 싸우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뭐 장로님이나 뭐 목사님은 그런 욕심이나 뭐 분이나 이런 것들은 나지도 않겠지 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느냐, 이게 숙제인 거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게 하라. 어떤 죄의 욕심과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딱 자리 잡아서 그 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심이나 이거 갖고 해결되냐 하면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이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정답은 딱 이렇게 나왔어요. 성령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글쎄, 뭐 답은 알겠는데 이게 성령 따라 행하는 거,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어지는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거를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육체의 소욕은 성령과 전쟁을 치르고 반대로 성령은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치르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육체의 소욕과 육신에 속한 내가 싸우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겠어요? 내 의지와 결단과 힘이 이기겠어요? 늘 내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랴, 이렇게 탄식한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욕과 전쟁을 치르시면 백전백승 성령이 이기신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결과로 우리가 이제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참 놀라운 약속이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자,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유, 그 성령님이 되는 거야? 내 의지로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올 때 아주 이를 악물거나 혹은 아주 그 마음을 딱 다잡고 절대로 여기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는 의지에 막 그 불을 태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유혹이 올 때 즉시로 성령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죄가 한두 가지면 간단한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죄만 해도 16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16가지를 쫙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근데 저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음행, 그러니까 뭐 육체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소욕들, 분노, 교만, 시기심, 질투,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났네 이거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의식적인 성령에 대한 개방성이 있으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의 화두는 AI와 로봇입니다. 뭐 여러분 집에도 뭐 로봇 청소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로봇 가운데 제 관심을 끈 로봇이, 그건 로봇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야, 저거 참 도움이 되겠다.
예. 뭐 다치거나 혹은 척추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잘 보행이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보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이게 종아리와 허벅다리 또 어떤 경우에는 허리까지 문제가 되는 사람은 허리까지 이렇게 딱 연결된 이 보행 보조 로봇을 이렇게 딱 착용하는데요. 뭐 아주 많이 개발돼 가지고 그걸 안에다가 이렇게 착용하고 겉에 옷을 입으면 뭐 겉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보행 로봇이 딱 이렇게 걷는데 막 이게 잘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등산도 하고 뭐 얼마든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딱 이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 혼자만의 힘으로는 내 의지로는 이기기 어려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혜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제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능히 죄의 소욕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 성령님이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죠. 현대 사회의 특징은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과학 그리고 합리적인 지식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향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인들도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받아들여질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죄의 소욕을 이기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생각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마음의 열림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신비, 성령의 역사, 이게 뭡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고 성령을 우리 심령 속에 초청하여 모셔드리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내 힘으로는 저 올라갈 수 없었던 그 길을 다 올라갔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 책임과 실천입니다. 내가 정말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혼자만의 결심, 혼자만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이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내 주변의 구체적인 사람의 간증과 그 삶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 도전받고 그래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중보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지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소그룹 공동체, 속회와 선교회입니다. 여기서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솔직한 권고와 권면을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속회 안에서 자기 영적인 생활을 나누고 자기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 나누면서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거죠. 그래서 속회 식구들이 다 일치단결하여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도 특별한 내 기도의 동역자를 이제 서로 맺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위하여 늘 기도하는 이런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때로는 육체의 법이 강하게 작동할 때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경쟁, 가정생활에서의 불화, 경제적인 스트레스, 자녀 양육의 부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령님은 한 개인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 성령님이시고, 또 그렇게 일할 때 더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네,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 다락방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셨고 폭발적인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회나 선교회 공동체를 단순한 그냥 조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서로를 영적으로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중보자들, 세우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우리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와 선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이 소그룹 공동체를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고 성장 성숙시키는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꿈마을 엘림 교회가 이제 50년을 넘어 51년 계속 성장해 갈 때, 역사를 더할 때 우리의 믿음도 더 크게 성장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비중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교회로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